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겸손함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문제를 문제 가운데서 저희들을 건져내주시고 그 하늘나라로 그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에 맞춰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글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마음과 특별히 저희들의 감정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 마귀하고 싸운 이후에 또 사망의 골짜기를 가고 이제 그래요. 사망의 골짜기는 아주 그냥 그냥 스펙타클 하더라고요. 보니까 갈수록 더. 네. 이걸 보면서 여러분 그 은혜가 온 이후에는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이게 그냥 법칙이에요. 왜냐 인간은 기본적으로 교만해요. 교만하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겸손하지 않고는 마귀하고 싸우면서 이겨낼 수도 없고요. 그리고 마귀하고 싸움 이후에 또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소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과정을 다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겸손하게 하려고 이제 골짜기를 내려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죠. 누가 목 상태가 계속 나은 사람 나쁘진 않습니다. 목 상태 깨꼬리. 이제 좀 좋은 사람이 한번 물어봐봐요. 9번. 저가요? 몰라요. 제일 나은 것 같네요. 이제 그는 떠나야겠다고 말했는데 그들이 기꺼이 동의하면서도 출발하기 전에 우선 병기고에 한 번 더 가보자고 권하는 것이었다. 크리스찬이 그들과 함께 창고에 다다르자 그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크리스찬의 몸을 꿰뚫을 수 없는 투구와 갑옷 등등으로 무장시켜 주었는데 이는 길 가는 도중에 부딪힐 온갖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중무장한 크리스찬은 친구들과 함께 문으로 달려가서 그동안 순례자들이 지나가지 않았는지 물어보았다. 문지기가 한 순례자를 보았다고 대답하자 자애가 혹 그가 누구인지 알고 계세요? 하고 물었다. 이름을 물어보았더니 믿음이라고 하더군요. 아, 내가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의 고향 사람으로서 나와 가까이 살았던 이웃이니 내가 태어난 고장에서 온 사람이 틀림없지요. 그런데 얼마 정도나 앞섰을까요? 지금쯤 산 아래턱까지 내려갔을 겁니다. 아, 착하신 문지기님,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사 제게 베푸신 온갖 친절로 인하여 더욱 많은 은혜와 축복을 당신께 더해 주시기를. 여러 가지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사를 마치고 크리스찬이 출발하려고 하자 신중, 분별, 경건, 자애 등의 처녀들이 산 아래까지 동행하겠다고 나서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산 아래턱에 다다를 때까지 이전에 하던 이야기들을 다시 계속하면서 함께 걸어갔다. 그러자 크리스찬이 올라올 때도 몹시 힘들고 어렵더니 내려가는 길도 몹시 위태롭군요 하고 말했다. 그러자 분별이 대답하기를 예, 물론이지요. 지금 당신께서는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위태로운 것입니다. 도중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새 처녀가 이구동성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동행하러 나온 거지요 라고 덧붙이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내려갔지만 한두 번 미끄러지고야 말았다. 그러자 나는 꿈속에서 크리스찬이 산 아래 다다랐을 때 세 사람의 선한 동행자가 그에게 빵 한 덩어리와 포도주 한 병, 건포도 한 송이를 건네주는 것을 보았고
그는 여행을 계속하는 것이었다. 네,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니까요. 그 이후부터 한번 볼게요. 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겸손의 골짜기에 대해서 되게 묵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겸손일까? 왜 겸손이 골짜기였을까? 근데 시작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진짜 하나님의 그러니까 은혜가 임할수록 진짜 더 겸손해져야지. 네. 정말 교만해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시험대구나, 하나님의 시험대. 그렇죠. 그래서 겸손의 골짜기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려가는 길이 이렇게 몹시 위태로울 수밖에 없겠구나. 조심스럽게 여기 보면은 조심스럽게 내려간다고 내려가는데도 크리스찬이 한두 번 미끄러지고 말았다는 네, 얘기가 네.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조심조심 잘 내려가는데 크리스찬만 미끄러지잖아요. 그 모습 보면서 정말 어렵구나.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진짜 더 겸손함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더 낮아져야겠구나. 그런 좀 깨달음을 좀 주네요. 네. 전 이거 보면서 제일 처음 생각났던 게 그거였어요. 진짜 이해 안 가는 엘리야가 전쟁하고 난 이후에 도망가서 숨잖아요. 이세벨이 자기 죽인다고 그 얘기 듣고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자기 죽여달라고. 어머 진짜 없어. 모냥 빠지게. 와 대단하다. 왜 그랬을까? 이방인의 선지자니까 악의 축? 악의 축까지는 너무했고 그 자체니까 그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노골적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사람이니 권위를 대적하고 있는 상황이니 그들을 죽이는 데에 있어서는 아니면 대결하는 상황이니까 괜찮았던 거였나? 근데 고작 그 여자 그 말에 왕비니까 왕비가 돼서 이제 우리 식구가 된 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힘을 갖고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걸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요. 근데 잘 모르겠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우리는 성경에 써 있는 것만 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 삶에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그것을 기록했나 그냥 그것만 찾아서 적용하고 뭐 그럴 밖에 하여튼 좀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성경의 인물들을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분석을 해놓은 뭐 그런 책도 있어서 성격 분석 뭐 이런 거. 그래서 우울증이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거의 그 엘리야를 조울증 같이 엄청 막 이렇게 엎드 있다가 바닥으로 쏙 꺼진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무슨 병리적으로 해석하는 게 좀 웃긴 것 같고 그 정도의 대단한 일을 할 때는 성령의 글을 그냥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쓰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끝나고 나면 본연의 자기로 돌아가서 오히려 그렇게 또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거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한테 고쳐주지 않는 육체의 가시 그것도 이제 이런 거라는 거죠. 겸손해지지 않으면 쓸 수 없어요. 하나님 쓰실 수도 없고 겸손해지지 않으면 정말 겸손해지지 않으면 마귀하고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정말 겸손해져야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며. 근데 그 얘기는 대체 무슨 얘기야? 너네들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고 얘기하지 마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시험하시잖아. 마귀가 시험의 주체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죠. 사람들이 시험을 들 때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 드는 거야.
라고 하는 진짜 겸손해진 자는 하나님한테 모든 걸 다 내려놓은 사람이거든요. 욕심이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마음이 가난해 진짜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같아요. 같은 그림이에요. 그러니 겸손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마귀하고 싸우면서 이길 수 없다. 그리고 마귀는 이들이 직접 공격해 오기도 하지만 상황에서 일하고 우리가 그 배고픈 상황에 나타나서 떡 만들어 먹어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상황 속에서 일하고 죄책감을 이용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굉장히 건드려요. 그리고 꼭꼭 밟아주면서 그러니까 경쟁하고 싶어하는 너 못났지? 나 안 못났다고? 네가 나 뭔데 무시해? 이렇게 꼭 이런 식으로 우리를 자극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마귀가 건드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사람이 건드는 줄 아는 것이. 우리가 이 분명히 영적 전쟁은 마귀하고 싸우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사람을 욕하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눈이라는 것이 판단해야 되니까 분별해야 되는 거니까 바깥으로 달려서 세상을 바라보도록 만드는데 그래도 이상하게 적용을 하고 이상하게 해석을 하니까 교만해지는데 그걸 적용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지. 그래 나도 죄인 맞아. 근데 죄만큼 죄인은 아니야. 더러운데 거기서 또 급을 나눠. 다 똑같은 죄인인데 내가 저 정도 쓰레기는 아니야. 이러는 거지. 못된 인간이. 진짜 이거 마귀 역사예요. 그 소리가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 일단 이 사망의 임처럼 굴직이 지나가는데도 내 안에서 올라오는 옆에서 나오는 소리인데 내 안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착각하는 뭐 이런 게 이제 저기 뒤에 가서 또 나오게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그거를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분별하라고 계속 얘기한단 말이야. 정신 차려. 근신하여 깨어있어. 라고 하는데 눈이 달려서 깨어있는 데다가 내가 본 정보들을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보이니까 나는 안전한 것처럼 죄만큼 나는 죄짓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나한테는 좀 다르게 대우해 주시겠지. 진짜 착각 중에 착각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만 잘못해도 죄인이라고 하거든. 그 말씀 있잖아요. 그 서기관 바리새인 예수님이 계속 그 외식하는 사람들한테 막 이러면서 그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걔네 잘 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높은 단계, 높은 수준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해석이 안 되면 우리 이런 무지함 때문에 또 이 말씀이 우리를 또 곤란하게 한다. 우리를 또 시험 들게 한다. 그래서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이 성경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그 맥을 따라가면 이게 성경 전체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걸까, 이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이 일관성 있게 얘기하시는 걸 텐데 이거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여태까지 얘기하신 바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특별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정말 많이 나와요. 진짜 많이 나와요. 사랑을 강조하는 그 예수님이 바보 멍충이라고도 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이 막 쌍욕하는 뭐 그런 장면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랑의 하나님이 저 영재주의자들에 의해서 영재주의자들도 성경을 봐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는 거랑 다르게 이해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약의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잖아요. 걔네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못된 정말 못된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어요. 저급한 조물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폭력적인 게 그들은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쪽 면만 보면 절대로 안 돼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요. 완전 다른 하나님 같아요. 내가 한쪽만 보면 한 하나님이라고 말만 할 뿐 실제로 그들 속에서 다른 하나님을 믿는 건 거죠. 알아야 돼요. 왜 자기가 이런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놓고 왜 말과 행동이 다른 거지? 왜 저렇게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왜 일어나지? 이런 걸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이러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 말고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거를 잘 짚어보지 않냐? 복잡하니까. 쉽게 믿어야 되니까. 아니, 믿어야 되니까 이 믿음에 방해되는 거는 좀 생각하지 않는 게 사실 속 편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잘 믿으려면 이해 안 가는 저 그림이 대체 무슨 의미지? 하고 짚고 넘어가야 돼. 반대로 해야 돼. 반대로. 나 이게 제일이 아니라 나는 그런 적이 없어갖고. 뭐냐면 이 결혼할 때 보면 우리는 저 사람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니까 좋은 사람, 좋은 대상이길 원하든가 아니면 좋은 사람인 줄 착각하던가. 그래서 그게 뭐가 싫어갖고 결혼을 한단 말이죠. 근데 살다 보니까 사귀다 보니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결혼해야 되지. 아니라는 건 알았어. 이제 미래가 걱정이 되죠. 고쳐야 되겠다.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해요. 우리가 계속 싸우거든요. 근데 나는 우리 남편을 고쳐야 된다는 생각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고쳐? 여러분,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왜 고쳐요? 나 이해는 돼. 왜 고치려고 하는지 이해는 돼. 근데 남편이 나한테 내 문제를 막 고치려고 하는 거, 나 그거 굉장히 예의 없게 느낄 것 같아. 나를 존재해주지 않는 걸 느낄 것 같아. 왜 나를 그렇게 나쁜 인간으로 생각하고 나를 고치려고 해? 네가 의외했다고는 생각 안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분 나쁠 때는 언제가 기분 나쁘냐면 필요 이상으로 나한테 오지랖 부릴 때, 상대방이. 정말 그거 예의 없는 거거든요. 그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다 떨어져. 사실 상대방은 날 위해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를 고치려고 하는 거야. 나름 애정이야, 그게. 거기까지예요. 근데 나는 이미 불편해. 그래서 상대방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얘랑 나랑 지금 서로 사랑하는 사이야. 응? 근데 우리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하는 우리 이 행동은 대체 무슨 의미야? 제가 분명히 나 사랑하는 것 같은데 필요 이상으로 나한테 예의 없이 구는 것 같은 저건 뭐야? 이런 거를 짚고 넘어가야 돼. 그래야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요. 분명히 믿기 위해서, 응?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그 그림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걸 우리가 생각을 안 해버리고 그냥 믿는다는 거 하나만 갖고 쫓아가는 게 이게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이 지성이 마비가 되는 거죠. 이성이 마비되는 거. 나 얘기가 엉뚱한 데로 빠지는 거야 지금? 너무 멀리 가는데? 근데 돌아와 해야지.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알아야 너무 많은 구멍이 있어갖고 궁금할 수 있으나 내가 얘기를 1부터 10까지 다 얘기하면 이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해버리게 되니까 본질과 이제 전혀 다르게 내려가니까 지금 하여튼 뭐 기쁨의 산을 보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심지어 이 사람들이 막 용기를 주고 응원해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렇게 무전을 해주고 같이 동행해주고 굉장히 좋은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미끄러지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신중, 분별, 경건, 자애 등과 함께 내려가야 돼요. 신중해야 돼요. 신중해야 돼요. 그래야 미끄러지지 않아요. 그리고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데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분별을 해? 분별 없는 사람, 아니 기준 없는 사람 분별 못해요. 아는 게 없는데 무슨 분별이야. 그래서 그 사사기에 자기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 있잖아. 자기 소신대로.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이게 소견에 오른 대로. 한글판하고 개성판하고 조금 뜻이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봤던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합지졸처럼 안정감 없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수시로 왕이 없으니까. 사실 이게 왕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그러지. 그들은 왜냐? 여러분 이게 이 왕이라고 할 때는 다스림, 왕이 법인 거야. 왕의 말씀이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있다는 건 왕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건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고 그분이 한 이야기를 잘 지킨다는 거예요. 룰이 그분이 한 이야기예요. 왕이 한 이야기는 그대로 우리가 내가 속해 있는 그 사회에 룰인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나는 이게 내 수준에서 이게 맞아. 내가 판단을 볼 때 이게 옳아요. 근데 그게 내 소견이라고. 작은 내 수준에 그냥 옳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애기가 모르니까 조용히 있을까라고.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나를 알면 난 말하고 싶지 않겠지만 내가 말을 안 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가지. 그러니까 커야 되는 거야. 그거 알아야 돼. 그래서 분별할 때는 반드시 은혜가 필요하다. 아니 기준이 필요하다. 그리고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필요하다. 그리고 좀 더 신령한 차원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왜? 말씀을 주고 말씀대로 살면 구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 말씀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사실 성경학자들이 다 그때 다른 말로 묘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다른 정의를 가지고 얘기해요. 성경을 말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를 말씀이라고. 예수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말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거 성경 그걸 구별해서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 정말 영적인 존재를 천사라고 쓰기도 하고 사람에게도 똑같은 단어를 써요. 글자 하나 안 틀리는 똑같은 단어를 사람에게도 적용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구별하지 않아요. 그런 차원의 성경은 그래서 헷갈리는 책이에요. 그러나 깊은 차원으로 좀 상위 개념으로 올라가서 그걸 보면 그 차원에서 올라가서 봐야 일관적이다. 일관성이 그때 가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면 천사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고 있으면 그 순간에 나는 천사인 거예요. 하여튼 그런 차원에 예수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고 우리 마음에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것까지도 보완해 주시잖아요. 나 하고 싶지 않은데 해.
난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돼. 모르겠는데 아는 지식은 없으나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또 다른 그 존재,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저는 교회 목사님들이 가장 믿음 좋다고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믿음이 뭔 줄 몰라서 그래. 나는 어떤 생각까지 해봤냐면, 내가 오죽 그냥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제대로 못할까봐 교회 안에서 이 딱 그 직업을 줘야. 저희 아는 사모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진짜요? 얼마나 뭐지 못났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세워놓으셨겠냐 목사를 그러니까 하고. 나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정말 최전선에서 그들과 부딪히며 자기 믿음이 잃지 않으려고 술 먹어야 된다고. 안 먹으면 자네 되겠어, 나 무시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명언 같은 진리 같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회사 어디를 가도 상사 중에 미친 개가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누구나 어딜 가나 상사 중에 미친 개가 있대요. 시원한 꼭 있더라고요. 꼭 있더라고요. 한 명씩. 그러니 이 사람들이 특히나 이 사회생활,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신앙생활,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사실은 굉장히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는, 그래서 그들이야말로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모른다 하는 생각 진짜 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겉으로 봐서 알 수 없거든요. 이 안다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를, 뭔가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서 그걸 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면 뭔가 중요한 걸 알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죠. 뭐냐면, 우리가 배우라고 하는 그 얘기, 보통 이제 책 보고 배워라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그 얘기를 더 깊게 들어가고 또 깊게 들어가면, 네가 인간으로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그런 것인지를 잘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걸 배워 하는 얘기예요. 그런 거 배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학문은 짧으신데 인품이 되시고 젊은 사람들 대할 때 참 밝은 마음으로 고운 눈으로 얘기해 주시고 바라봐 주시고 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배운 게 없지만 그분들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진리들을 가지신 분으로, 지혜 있는 분으로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지혜의 신이란 말이에요. 지혜 그 자체. 그 부분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굳이 그냥 어떤 존재에다가 그 잠언에 나오는 그 지혜, 길거리에 나가서 소리 지른다라고 하는 그 지혜, 살아있는 것 같은 그 지혜를 굳이 그게 누구냐라고 얘기할 땐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오시면 분별이 되어진다. 그리고 잘 살아야 돼. 점검, 더러워지지 않게, 내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게, 죄짓지 않으려고 해야, 그래야 내려갈 때 미끄러지지 않고 살게 되는 거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보통 이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더 위험하대요. 다들 그 얘기 하더라고. 실제로 그분들이. 근데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내려갈 때 시험 들죠. 근데 하나님은 일부러 겸손하게 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 겸손한 마음을 주려고
상황을 겸손하게, 겸손한 자아로 보이도록, 겸손한 자로 보이도록, 좀 웃긴다. 그냥 쉽게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려고 전 모습을 가난하게 만든다. 겸손의 반대는 그냥 부한 마음, 교만한 마음,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싸워야 되니까 빵 한 덩어리, 포도주 한 병, 건포도 한 송이 뭐 이런 걸 주며 영양분을 섭취하도록 기운내서 힘내서 일하라고. 내려올 때 힘들었으니까. 더군다나 이 사람 무장하고 내려왔잖아 지금. 완전 무장하고 내려왔어요. 그 만화 애니메이션 보면 위에서 막 미끄러져갖고 금방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미끄러지는 바람에 빨리 내려오더라고. 또 저런 게 또 있었어.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뭐 안 미끄러지려고 얼마나 힘을 주면서 내려오겠어요. 차라리 미끄러지니까 빨리 내려왔어. 괜찮아. 나쁘지 않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난관에 봉착한 크리스찬 얘기를 읽어봅시다. 그런데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크리스찬은 마침내 난관에 봉착하고 말았는데 채 얼마 더 나아가기도 전에 한 추하게 생긴 괴물이 그에게 다가오는 것이었다. 이 괴물의 이름은 아볼론, 무적행의 사자. 계시록 9장 10절에 나온대요. 아볼론이었으며 두려움에 사로잡힌 크리스찬은 돌아서서 도망쳐버릴까 아니면 맞서볼까 망설이면서 마음이 몹시 산란해졌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가슴바지 갑옷만 입었지 등은 가리지 못했기 때문에 만일 돌아서서 도망간다면 마귀창에 관통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더욱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됨을 깨닫고 더욱 용감하게 대항하기로 마음먹었다. 여러분 저 이거 읽으면서 맞아. 전신갑주가 뒤가 없었어. 뒤가. 나 진짜 이거 생각을 못했었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한편으로 재밌기도 하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이 사람은 용기를 내서 마귀랑 싸웠잖아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죠. 그런 상황을 만들어진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그래.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 제가 겪은 하나님은 여러 선택 사항을 주지 않았어. 길은 하나예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맞아요. 무슨 세상에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하지? 아닌데? 길 하나밖에 없던데? 선택할 게 없던데? 오직. 내가 그때 너무 애기였었나? 하나님 그래서 나한테 길을 안 줬나? 여기가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속고 속이는 이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것 같죠. 그리하여 그냥 계속 걸어 나가다가 마침내 크리스찬 아볼론과 마주서게 되었다. 그런데 그 마귀의 모습은 정말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흉측하기 짝이 없었다. 몸은 물고기 같은 비늘로 덮여 있었고 이것이 또한 마귀의 자랑거리였다. 날개는 용의 날개 같은 것이 등에 솟아 있었으며 발은 곰의 발처럼 생겼고 배에는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으며 입은 사자과도 같았다. 그는 크리스찬에게 바짝 다가오더니 경멸하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너는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놈이냐? 나는 모든 악의 소굴인 멸망의 도시에서 떠나 시온산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로다. 그렇다면 네게 복종해야 할 신자들 중의 하나로구나.
왜냐하면 내 고향 근처의 모든 나라들은 내 것이고 나는 그들의 왕이며 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왕을 배반하고 달아나고 있느냐? 나는 내가 반성하여 다시 날 섬기기를 원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한 방에 너를 거꾸로 때리겠다. 네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태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너를 섬기는 일은 몹시 힘이 들었고 싹도 너무 박해서 도저히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결국 나는 성도가 되자 다른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나도 내 생활과 내 자신을 개선해보려고 여러 가지 방도를 찾고 있었다. 쉽사리 자신의 신하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너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런데 네가 일이 힘들다는 것과 품삯이 박하다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니 그런 염려는 버리고 안심하고 돌아가거라.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너를 후대해준다고 여기서 확고하게 약속해주마. 그러나 나는 이미 내가 아닌 다른 분, 즉 왕중의 왕이신 분께 바치기로 한 몸이니 어떻게 다시 내게로 돌아가는 것을 합리화할 수 있겠는가? 너는 지금 마치 나쁜 곳에서 더 나쁜 곳으로 옮겨간다는 속담처럼 어리석은 짓을 행하고 있어. 스스로 그놈의 신하라고 자칭하면서 잠시 동안 그에게 봉사하던 놈들이 또다시 그를 속이고 내게로 돌아온 놈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 내 놈도 머지않아 그렇게 될 테니 그때는 만사가 잘 해결이 되겠지. 나는 이미 그분께 신앙을 바치고 충성을 다하기로 맹세한 사람인데 만일 다시 등을 돌리고 돌아간다면 반역자로 낙인 찍혀 처형될 게 뻔하지 않은가? 너는 이미 날 배반한 놈이지만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 내게로 돌아온다면 기꺼이 용서해 주겠다. 내가 너에게 충성을 약속한 것은 내 나이 어렸을 때의 일이고 지금 내가 그 깃발 아래에 서 있는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한때 너에게 맹종했던 모든 죄악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 너 멸망의 왕 아볼로우나 잘 듣거라. 사실 나는 그분을 섬기는 일과 그분이 주시는 싹, 그분의 종들, 그분의 통치, 그의 나라를 너보다 훨씬 좋아하고 있다. 그러니 더 이상 나를 설득하려는 헛수고를 하지 말고 돌아가는 게 좋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신하이므로 앞으로도 그를 따르고 섬길 것이니까. 그렇게 흥분하지 말고 냉정하게 마음을 가다듬어 앞으로 내가 계속 가던 길을 더 나아가고자 할 때 어떤 어려움이 부딪히게 될지를 생각해보게. 너도 알고 있다시피 그의 신하들은 모두 나와 나의 통치를 배반하고 그에게로 떠나간 놈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지.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욕적인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지 알고 있긴 한가? 뿐만 아니라 너는 그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그는 그로부터 떠나 나의 손아귀에 들어온 그의 신하들을 구원하려고 나서는 일이 절대로 없어. 그러나 나는 나의 모든 권력과 온갖 수단 방법을 다하여 나를 충실히 섬겼던 신하들을 비록 그들에게 잡혀있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어떻게든 구원해내고 만다는 것이 이 세상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러므로 지금 나는 너를 구원해 주려는 거다. 그분께서 지금 당장 그의 신하들을 구원해 주지 않고 참으며 기다리시는 이유는 의도적으로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다. 너는 지금 그들이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고 말하지만 내가 말하는 그들의 종말은 결코 비참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세의 구원을 별로 기대하지 않는 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 혹은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때 얻게 될 영원한 영광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미 그분을 섬기는데 불충실했건을 어떻게 그로부터 품삯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마귀 아볼로우나 어떤 점에서 내가 그분께 불충실했다는 말인가? 우선 내가 길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절망의 늪에 빠져 거의 질식하게 될 뻔했을 때 결심이 흔들렸었고 너희 하나님 적당한 때에 내 짐을 벗겨줄 때까지 한 길로 계속 나아가며 기다렸어야 할 텐데 세속의 유혹에 넘어가 다른 길로 빠져들고 말았으며 어리석은 잠에 빠졌다가 귀중한 증거들을 잃어버렸었고 사자의 으르렁대는 모습을 보자 속으로 돌아갈 생각을 품지 않았더냐? 또 여행하는 도중에
보고 들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내 모든 언행 속에는 내적인 자만심과 허영심이 드러나고 있었단 말이다. 내가 한 말이 모두 사실이다. 더구나 내가 채 말하지 않은 많은 잘못들이 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사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시거든.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 나라에서 살며 너를 섬길 때 몸에 배어버린 여러 가지 약점들로 인하여 늘 신음하고 슬프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약점들마저도 용서해 주셨다. 그러자 아볼로는 벌컥 화를 내면서 달려들 듯한 기세로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내가 섬기는 그 왕가는 불구대천의 원수지간이야. 그의 인격, 그의 율법, 그의 백성들까지 모두 미워하고 있어. 그래서 너를 일부러 방해하려고 이렇게 나온 거야. 마귀야, 공연히 나서지 말고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은 하나님의 길이고 또한 거룩한 길이니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야. 그러자 아볼로는 길 전체를 차지하여 떡 버티고 선 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고함을 질러댔다. 난 이런 일에 대해서는 무서울 것이 없으니 죽을 각오를 단단히 해둬. 내가 저 끝없는 지옥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기필코 여기서 너의 영혼을 멸망시켜 단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할 테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귀는 불붙은 창을 크리스찬의 가슴을 향해 던졌다. 그러나 다행히도 크리스찬은 손에 방패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내는 위험을 벗어날 수 있었다. 이제 분발해야 할 때가 이르렀다고 생각한 크리스찬은 칼을 빼들었다. 그러자 아볼로는 여러 개의 토창들을 우박처럼 한꺼번에 퍼부으면서 맹렬하게 돌격해왔다. 크리스찬은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많은 창들을 피하려고 했었으나 결국 머리와 손과 발에 부상을 입고 말았다. 이로 인하여 크리스찬은 약간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아볼로는 전력을 다해서 공격해왔으나 크리스찬도 다시 용기를 내어 사내답게 최선을 다하여 싸웠다. 이 치열한 싸움이 거의 반나절 이상 계속되었으므로 크리스찬은 그만 기진맥진해지고 말았다. 몸에 여기저기에 부상을 입고 있었으므로 그 상처로 인해 점차 기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볼로는 마침 좋은 기회다 싶어 크리스찬에게로 와락 달려들더니 거칠게 그를 넘어뜨리는 바람에 크리스찬의 손에서 검이 떨어져 나가고 말았다. 그러자 아볼로는 자 이제 꼼짝 말아라 하고 거칠게 소리 지르며 크게 크리스찬을 마구 내리눌렀으므로 크리스찬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크리스찬은 절망에 빠져 신음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우사 마귀가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고 할 때 재빨리 크리스찬의 손을 움직여 놓쳤던 칼을 도로 집어들면서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라고 외치면서 온 힘을 다해 칼로 찔렀더니 치명상을 입은 듯 비틀거리며 마귀는 뒤로 나자빠졌다. 이 모양을 본 크리스찬은 그럼 그렇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 외치면서 다시 반격하려 하자 아볼로는 용의 날개를 펼쳐서 머리 달아나 버렸고 그 이후로 크리스찬은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하였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이게 참 재밌지 않나요? 저는 제가 이제 그걸 깨닫고 그러니까 분명히 마귀를 참소하는 영이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마귀가 하나님께 참소한다는 얘기잖아요. 쟤를 왜 잘해주시냐고. 쟤는 이런 죄도 졌고요. 이런 죄도 졌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욥기에서 봤지. 욥기가 그걸 써놓고 있던데 욥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던데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잘하죠 라고 하던데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그 참소하는 소리가 내 안에서 다 올라오고 있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깊게 돌아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크리스찬하고 아볼론이 실제로 맞닥뜨려서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일어나긴 해요. 실제로 겪어봤어요 저는. 전개되는 그림이 다를 뿐.
딱 이런 일을 통해서 제가 그 평생 저를 힘들게 했던 귀신이 나를 막 바로 건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까지는 그냥 단순히 어둠이 무서웠고, 일단 그 소리가 내 안에서 올라오더라는 거죠. 모양은 지금 뭐 이 드라마 같은 이 상황에 직접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사람이 굉장히 강한 사람처럼 느껴져서 그 사람 때문에 쩔쩔매고 어쩔 수 없이 죄 짓게 되는 거. 너 이거 안 하면 왜 그거 있어. 애들이 왜 못된 애들한테 시달리고 당하나. 엄마 아빠한테 얘기할 만 하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그런데 아이들이 보면 그 나를 괴롭히는 그 애가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섭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못된 짓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것까지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혼자 당하는 거. 그런 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왜 그 삥 뜯는 거 있잖아. 훔쳐갖고 와 돈. 그 사람이 그 아볼론을 사람 속에서 보는 거지. 그렇게 보여지는 거지. 사람은 무서워할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수시로 이런 일들이 이 삶 속에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보면 비늘로 덮여 있었는데 아주 뭐 이게 자랑거리였대요. 그 성경에 보면 비늘로 덮인 물고기는 그 유대인의 그 정교법에 의하면 비늘로 덮여 있는 것만 먹어야 돼요. 비늘은 사실 갑옷이에요, 갑옷. 갑옷 모양으로 만들었잖아요. 비늘 보고 똑같이 갑옷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알아요? 사실 이 뒷부분에도 나중에 그게 나오거든요. 발굽 갈라진 거 이거 나오는데 물고기는 비늘로 덮여있는 것을 먹어라. 왜 그런 말씀이 써 있을까? 미안해요. 다음에 얘기합시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일단 맥을 짚어야 되니까. 우리는 출신 성분이 노예라는 거, 죄인이라는 거, 악인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올챙이적. 개구리. 많은 사람들이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처음부터 개구리였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진화 계속 변화하면서 지금 개구리같이 모양이 됐던 거지. 다리도 있었고 꼬리도 있었고 달라졌다고 해서 내가 처음부터 이 모양이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출신 성분이 노예라는 것. 그 얘기는 하나님한테 와서도 노예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한테 와서도 노예로 살아야죠.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노예, 이건 로마서에서 나오는 헬레니즘 문화 안에서의 노예, 이것까지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얘기가 너무 멀리 가니까 하여튼 우리는 출생 성분 자체가 죄인이다.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원래 내 주인이 나에게 소유권을
원래 소유권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뭐가 좋으냐면 내가 나를 책임져 주지 않아도 되니까. 노예가 신분을 세탁하는 방법은 주인한테 충성을 잘해서 주인의 신뢰를 받아서 주인이 해방시켜주는 것밖에 방법 없어요. 기한을 잘 채우고 그러니 우리가 종인데도 불구하고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자유인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될 것 같다 이거죠. 그리고 진짜 여기서 보는 것처럼 마귀는 아유 사람 하나가 다 인프라잖아. 못 뺏기겠어요. 왜 뺏겨.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일수록 써먹기 좋잖아요. 안 뺏기지. 더 못되게 사는 거예요. 못된 사람들은. 그리고 왜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복 준다고 하는 말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 와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망한 사람들 엄청 많은 거 알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업 망한 사람들 많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 자식 죽고 이렇게 아픔을 겪고 신앙생활 그때부터 제대로 하고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나는 새로 시작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라고 해요. 생각해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악한 것들을 줬던 그 부 말고 내가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시작할 거야. 여기서 뭐 지금 자식 잃고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대입하면 또 안 될 거고 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우리가 지금 도통 예측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본질은 하나님한테로 가는 과정에 아픔이라는 것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분명히 기쁨의 세계 그 영광의 세계 그 아름다운 세계 나를 평화롭게 해주는 그 세계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명목상으로 명분은 좀 그렇게 갖고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전혀 그것과 반대의 그림이 정말 성도들의 삶에 벌어지더라.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진짜 아들이 되게 해준다고 하더니 종으로 살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니 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건 대체 뭔가 내 뜻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대체 이건 뭔가 하여튼 마귀는 어떻게든 잊어봤더니 나 혼자 얘기하는 시간 아닌데 나 혼자 또 얘기하고 있었네? 나 잠시 여기 접어야 되겠다. 여기까지만 하고 나는 이 크리스찬이 한 얘기 중에 나는 성도가 되자 다른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참 좋아요. 왜냐 내가 그랬잖아요. 은혜가 오니까 정신 차려지더라고요.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왜 거짓말을 했었을까? 내가 왜 상황을 나쁘게 봤을까? 내가 왜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었을까? 분별력이 오면 성도가 되면 분별력이 오는 거죠. 난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주 반복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성령은 정신 차리게 해주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날마다 정신 차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께서 찾아오시니까 은혜가 부어지니 내 안에 역사하는 나 정신 못 차리게 하는 세상에 취하게 하는 이 거짓의 영들이 떠나가고 그 정신 차리게 하는 그 영의 역사로 나는 또 깨닫고 또 정신 차려주고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더라. 이제 경험담이에요. 나 한참 떠들었으니 다른 분들도 얘기해 봅시다. 저도 좀 성도를 좀 눈여겨보긴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성도의 정체성 시리즈 그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처음 듣는데 그 첫 그게 이제 꽃길이 아니어도 꽃길이 아니어도 하나님 원하시면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이제 그 메시지를 이제 강력하게 전하시는 그 굉장히 되게 제가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성도의 정체성 시리즈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새롭게 다시금 저를 좀 발견하게 되고 다시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거든요.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와닿았고 또 뒷부분에 101 쪽에 보면 그 이제 마귀가 크리스찬이 잘못한 그 부분들 아까 그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근데 내가 진짜 성도로서 깨어있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했으면 그래 맞아 나 이랬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그런 분별력이 생기니까 내가 많은 잘못들을 했고 너가 말하지 않은 더 많은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서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셨다. 내가 늘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씨름하고 슬퍼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점마저도 용서해 주셨다. 이 고백이 되게 좀 와닿더라고요. 저한테는. 네. 그래 맞아. 항상 그렇게 넘어져.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 많은 인간이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음조차도 그 타직 소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뒷부분에 보면 여기 103편에 보면은 말씀으로 다 승리하잖아요. 네.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걸 보면서 그렇죠. 주일날 전하셨던 그 말씀도 와닿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안에 말씀의 검이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우리 안에 그 말씀의 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 맞아요. 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더 말씀 그게 좀 정신 차려지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 읽으면서 그리고 또 감사한 게 제가 요즘에 이렇게 저도 계속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막 자꾸 솟구쳐 오르니까 말씀도 듣게 되고 이제 기도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정작 정말 말씀을 깊이 있게 제가 못 보고 있더라고요. 말씀 묵상이 좀 약하더라고요. 듣고 기도하는 거는 내가 힘써서 애써서 하려고 하지만 본질적인 진짜 말씀에 제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는 그런 시도가 제 안에 없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며칠 전에 계속 이제 목사님이 항상 저보다 늦게 주무시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 주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좀 이제 같이 잘 쓰는 그 시간대가 조금 이제 좀 생겨가지고 자는데 목사님이 항상 머리맡에 그 말씀을 딱 켜놓고 이제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바로 안 드니까 계속 말씀이 들리잖아요. 아 이렇게 들으면 되는데 내가 핑계였던 거예요. 집안하느라 바쁘고 뭐 하느라 바쁘고 다른 거 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정작 말씀 그럼 들으면 되는데 이게 또 깨달아지는 거라서 다시 시작했거든요. 말씀을 틀어놓는 것부터 내가 해야겠다. 내가 집중해서 듣지 못하면 보지 못하면 듣는 것부터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진짜 계속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지만 난 승리할 수 있구나. 그리고 또 승리할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다. 그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거 읽으면서 저 되게 도전이 되고 또 위로도 되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도 사모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을 이제 제가 받아서 표시를 해놨는데 죄책감을 건드리잖아요, 아볼론이. 그렇지. 네, 건드리면서 근데 제가 여기서 맞아 이런 거지라고 느낀 게 뭐냐면 크리스찬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뭐 사실이다 말하면서 그 밑에 나오는 말 중에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나라에 살며 너를 섬길 때 몸에 배어버린 여러 가지 약점들로 인하여 늘 신음하고 슬프게 생각했었는데 이 부분이 좀 저한테 좀 와닿았었어요. 제가 이걸로 시작했잖아요 오늘. 지가 그러니까. 이런 거요. 네. 딱 이거지. 이게 딱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래 죄책감에 시달릴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이런 그 악한 것들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계속 그 안에 나의 몸에 배어버린 그 약점들이기 때문에 제가 크리스찬 입장으로 본다면은 얘는 악한 것들은 그거를 저한테 약점 삼아서 저를 건드린 거잖아요. 근데 이건 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내가 나 이거 너가 이것 때문에 나 죄책감 주려고 하지만 이거 네 안에는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하면서 오히려 방문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혀 생각 못했네. 네. 이런 걸 좀 얘기해 주라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갑자기 순간 반짝하잖아.
그래서 오히려 시원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러네. 네가 이렇게 했지 근데 이거 너 때문에 이런 거야. 그래서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겠는데 그러네, 하나님은 그러네. 오히려 이걸 용서해 주셨는데 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쭉 들어서 되게 오히려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백삼 쪽에서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찰나가 딱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고 할 때 때마침 하나님께서 또 그때 도와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항상 그 제 마음의 싸움에서 넘어질 때 순간들을 보면서 보니까 우선 제 마음에 계속 유혹이나 미혹들을 계속 일으키게 한 다음에 그럼 제가 이게 맞나 저게 아니나 이렇게 했다가 그 고민을 했다가 이제 진짜 이제 상황적으로도 이제 그런 아픔들이 다가오면은 제가 거기에서 이제 버티고 결국에는 이길 수 있는 게 진짜 말씀이구나. 말씀이 내 안에 바로 쓸 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었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표현하는 걸 봤었어요. 말씀을 대할수록 말씀은 더 날카로워지는 무기로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 말씀이 그렇게 들렸어요. 말씀을 더 깊게 알수록 더 깊게 알아지고 분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서 이 말씀을 아는 것보다 그걸 더 알면 할수록 우리의 깊이 있는 것들을 더 찌를 수 있고 그거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악한 것들까지도 건드리고 더 깊이 있게 그거를 끊어낼 수 있다라는 말로 들렸어가지고 진짜 저도 좀 말씀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야겠다, 내 안에 좀 더 심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요즘 좀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이거 보면서 결국에는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렇다니까. 네, 진짜 이게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와닿습니다. 내가 좀 찾다가 좀 못 찾아갖고.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면 또 잊어버려. 왜 있잖아. 하나님이 회개하는 사람 다 용서해 주시고 생각지도 않는 거 있잖아. 다 지워버리는 거. 그 말씀 있는데. 정리의 사람 그런가? 그건가? 생각지도 않아서. 이게 뭐냐면 너무 분명하게 과거의 일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거 이게 막역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과거 돌아보지 말라고. 왜 내 과거를 돌아보며 내가 이랬지, 내가 이랬지.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지 내 죄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그분을 묵상하며 살아야지, 말씀을 묵상해야지 왜 내 죄를 묵상하고 있냐고. 그게 무슨 나한테 소망을 줘서. 그러니까 이 생각 하나 잠그지 않는 그 습관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숲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왜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나. 이 사람은 지금 아버올론이 먼저 얘기했는데 크리스찬은 잘 받아쳤잖아요. 왜 근데 우리는 아버올론이 얘기하는 이 이야기에 바로 넘어지나. 회개 안 해서 그래. 성경에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언제 지워주냐? 회개할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제대로 결산을 안 해서 그렇다고요. 진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정말 마음에 자유가 오죠. 그래, 내가 네 마음 받았어.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 나 용서해 주셨어. 지금 이 사람 하나님이 그 약점들마저도 용서해 주셨다. 이거 어떻게 얘기할 거야? 그게 내 피셜도 아니잖아. 자기가 뭔가 겪은 일이 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서 이게 다 내려놔지면서 정말 자유한 경험을 했잖아요. 그 경험 없이 하나님 나 용서해 주셨다. 우리 이거 얘기하기 어려워요. 해야 돼. 진짜 기도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평안이 안 온다? 기도한 거 아니야. 계속 기도해요. 몇 시간이 걸리든. 여태까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무슨 기도 몇 마디에 그 자유함을 쉽게 얻으려고 날로 먹으려고 하는 것 중에 도둑놈식보잖아. 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안 내보내 줄 거라고 나를. 응? 너무 웃겨. 모든 권력과 온갖 수단 방법을 다하여
나를 충실히 섬겼던 신하들을 비록 그들에게 잡혀있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어떻게든 구원해내고 만다는 것은 세상에 이상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일이 아닌가. 딱 하나님이 이러셔야 되잖아.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짜 믿음은요, 힘든 일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사. 내 마음에 정말 믿어지니까 야,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힘든 거 하고 받아들여져요. 요즘 어쩌다 보니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난 내가 힘든 걸 내 스스로 그걸 쫓아가서 정리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는 죄인이고, 죄인은 죄값을 저 세상 가서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돌려받는 게 그게 좋거든요. 그러니 보통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던데,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일은 보통은 이제껏까지 내가 쌓아놓은 그 죄 때문에 당하는 거야. 그러니 일단 받아들여야죠. 그러니 내가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정확하게 지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마귀가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쫓아가갖고 그러지 말아라고 싸우고 그건 아니에요. 이유가 있더라고. 이유가.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저는 무시당하면 무시받아야죠. 뭐 할 수 없지. 죄를 짓는 것보다 무시당하며 그 자리에 있는 게 그게 옳죠. 그게 믿음이죠. 너가 노예야? 은혜 받았다고 그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려고 하지 마가 바울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해방은 하나님이 하는 거지 노예인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주인이 시켜주는 거라고. 내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이 땅에서 힘들면 어때? 하나님 다 보셨으니까 뭐 여기서 안 갚아주시면 뭐 거기 가서 갚아주시겠지. 거기까지 가야죠.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러니까 힘들어진다, 어려워한다, 이 땅에서의 영광을 정말 구한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더 이상 뭐 다른 답이 필요 없어요. 좋게 봐줄 필요도 없고요. 그냥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시험 드는 거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불평하는 거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슬퍼하는 거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거부터 인정해야 돼요. 자꾸 경험하셔야 돼요.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자꾸 은혜를 경험하셔야 진짜 싸움에서 이겨요. 진짜 싸움에서. 이제까지의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도와주셨고 어떤 일이 있었고를 알기 때문에 떠들어라 나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도와주시던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 여러 번 겪는 거 그거를 우리가 겁낼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더 믿음 주려고 더 확신 주려고 그냥 버리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아니 내가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구나. 진짜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잘 버텨야 된다는 얘긴가? 나는 계속 버틸 수 있을까? 난 진짜 그런 능력이 있을까? 하여튼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길 가운데서 잘 가고 있나? 이거 정말 중요하고요. 아까 사모님 얘기할 때 꽃길이 아니어도 가야 한다? 나 이 얘기가 너무 좋은 게 내가 어떤 아이 우리 아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아이
하고 말을 하려니까 그러니까 내가 엄마 입장에서 저 애는 정말 나쁜 애야. 우리 아들을 못 살게 구는 나쁜 애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원인 제공을 한 게 있기 때문에 나 이거 객관적으로 봐야지. 우리 아들이 잘못해서 걔가 나 지금 나 말 잘하고 있는 거 맞아? 무슨 말인지 알았겠어? 응. 저 애가 나쁜 걸 엄마로서 나쁘다고 하면 나 이거 진짜 옳지 않아. 객관적으로 볼 때 정말 나쁜 애한테 나쁜 애라고 해야지. 넌 우리 아들 건드렸으니 나쁜 애 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자꾸 걔가 나쁘다는 생각이 드니까. 근데 걔 그 카스인가? 하여튼 뭔가 연결돼서 인스타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들어가서 봤는데 거기에 꽃길만 걷자라고 써있는 글을 봤어요. 근데 난 그게 너무 불편한 거야. 얘네들 대체 이야기를 어느 정도 수위를 자기의 삶에 적용하면서 적용하려는 그 자세를 가지고 지금 이 말을 한 걸까.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 꽃길만 걷자. 유재석 때문에 또 더 그렇게 떴잖아요. 꿈에서 좀 깨어나라고 얘기해주고 싶어. 아프니까 청춘이다? 욕 많이 하더라고요, 그 얘기. 아픈 건 청춘 때 해야 돼요. 그거 해야 노년에 가서 안 아프고 살 수 있는데 그거 진짠데. 한동안 그게 막 이슈가 돼갖고 책이 엄청 팔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걔 무슨 개소리냐라고 또 욕해요. 어른들이 이용해 먹는다고 그 얘기를 가지고. 그러니 너희들은 열정페이만 받아. 어릴 때는 힘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옳은 진리도 믿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거지 또. 못된 어른들 때문에. 일단 진리다. 꽃길만 걸을 수 없어요. 더군다나 신앙생활은 하나님 복 준다고 하고 기쁨 준다고 하고 하니까 너무 춥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해서 신앙생활이 진짜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죠. 하여튼 이마저도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던 그 얘기인 거예요. 성경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완전 반대 얘기가 있다. 일관성 없는 것 같은 그런 반대 얘기도 써놓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하는 일들을 꼭 겪게 돼 있다. 그래서 현실을 도피하면 안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현실을 안 보죠. 그리고 이런 어려움은 난 당은 안 되는 거야. 나를 어렵게 만들다니. 넌 나쁜 아이구나. 쫓아가서 넌 왜 나를 아프게 한 거야? 신자들을 괴롭히면 막이라고 하던데 넌 막이구나. 사실 우리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제일 짜증나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래서 나는 그 양심역사라는 단어를 정말 혐오해요. 내 정체성이 올바르다면 그런 말은 할 수가 없어요. 나도 죄인이었어.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거는 해결 안 되고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지 않고 살아가게 될 거야. 그러니 우린 누구나 다 양심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하는 그거를 잊으면 안 되죠. 특별히 일정 어떤 사람들에게만 양심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건 굉장히 오만한 얘기고요. 사람을 잣대로 재면서 정말 사람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가 제대로 사라질 수가 없어요. 요 말을 그 양심 역사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마치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나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을 좀 이상하게
이렇게 딱 묶어버리잖아요. 상당히 불편해 그 사람들 보면. 그래서 양심역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는 사람들 보면 삶이 안 풀려. 내가 볼 때 그래요. 내 주위에서 그런 사람 몇 사람 있는데 그 단어를 쓰는 사람들은 삶이 안 풀려요. 걔랑 나랑 급을 나누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어렵게 살게 되더라고요. 어렵게. 사람을 나누면 안 돼요. 그리고 성경은 기본적으로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려면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내가 더 낮아져서 섬겨줘야 되는데 내가 위에 서서 쟤는 이래, 쟤는 이래, 쟤는 이래. 그거 무서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랑 완전히 다르게 가는 거라고. 그거야말로 너무 노골적인 마귀 역사죠. 양심 역사라고 하면서 저 상대방이 믿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나는 마귀한테 씌워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거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교만하게 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나는 이게 참 맹세를 하잖아요. 지옥을 두고 맹세. 성경을 보면 맹세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맹세하시더라고요. 구약에 뭐 우리 보고 하나님께 맹세하라 뭐 그런 말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성경의 정신을 보면 우리는 맹세라는 걸 하면 안 되는 존재예요. 왜? 내일 일을 내가 알 수가 없거든. 내가 하나님이 아니거든. 그래서 아예 예수님이 그 얘기를 맹세하지 마라. 응? 라고 이 야고보서에도 나와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그냥 그렇다 아니다 그냥 거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맹세는 내 얘기가 무조건 맞아. 응? 네 얘기가 틀렸어. 난 너한테 안 질 거야. 사실 이런 의미거든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 져줘도 상관없어요. 져주는 게 뭐 어때? 나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뜻이 내가 져주는 그 순간에 하나님 뜻이 그거 아닌데 싶으면 반드시 이 상황의 주도권은 나한테로 넘어오게 돼 있어요. 더 수준 높은 믿음이지. 응? 예수님이 아 그래 죽여. 난 살려주려고 왔는데 죽여. 근데 난 다시 살아날 거야. 다시 살아날 거니까 죽여도 상관없거든요. 내가 맞으니 양보해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보통 양보 안 해요. 인정 안 해요. 틀리지 않았다고 끝까지 바닥바닥 우겨요. 그게 바로 마귀 역사란 말이에요. 그게 마귀 역사예요. 그 사람들은 이거를 마귀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놓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성경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써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싸움할 때 양보가 없어. 내가 맞대. 무조건 내가 맞대. 믿어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아니 믿어주지 않는 사람을 내가 왜 서운해요? 그 정도로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나를 믿어주지 않는 사람, 내가 왜 그 사람한테 집착하면 살아요? 내가 왜 서운해해?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니까 서운해하는 거거든요. 서운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나도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도 나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믿는 구석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 못 믿는 거고, 아니면 내가 그동안 내가 행동을 개차반으로 했겠지. 그래서 못 믿는 거니까 그 이유는 나한테, 원인은 나한테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오해를 풀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나를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왜 서운해 생각해. 그러니까 그냥 맞다고 아니다고 그냥 얘기했는데 그쪽이 끝까지 주장을 한다. 난 맹세한다고. 아 됐어. 이것도 말래잖아.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마귀가 맹세하는 거니까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졌다 생각하지 말고, 그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게 지금 마귀가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겨내면 뭐 할 건데? 이겨내면 기분 좋은가? 안 그렇던데. 에이, 뭐하러 내가 이겼나? 이런 거 생각할 때 많은데. 특히 이제 남편이랑 나랑 얘기할 때 내가 맞고 남편이 틀릴 때가 있어요. 당신이 틀리다고 하고 정확하게 알려줘 봤자 내 남편인데 내가 그 위에 내가 윙 해봤자 그게 뭐 대단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하여튼 그 순간에, 그 잠깐 순간에, 그러니까 배고플 때 와갖고 마귀가 먹어 라고 하는 것처럼 싸움 나는 그 순간에, 심지어 내가 맞고 제가 틀린 그 순간에 내가 맞아 지면 안 돼 라고 딱 그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마귀가. 그리고 어쨌든 강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강해져야 돼요. 죽이면 안 되지만 마귀는 죽여야죠. 못된 거 있어요, 사람마다. 못된 구석이 있어요. 어느 누구나 다. 그런 거 없는 사람 없어요. 없는 척 하는 거지. 가식적으로 살아서. 그 못된 것은 끝까지 처리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못된 거를 사람한테 쓰지 말고 마귀하고 싸움하면서 쓰면 돼요. 그러면 돼요. 원래 한쪽에다 다 풀면 다른 쪽에는 안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에너지라는 게 딱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다 힘을 다 써버리면 이쪽에는 힘을 안 써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 이 못된 이 구석은 아주 이놈의 이 마귀 새끼를 잡아버리는데, 어디 내 속에서 지랄을 하냐고 잡아버리는데, 이 못된 걸 다 써버리고 사람들한테는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이해 받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이 갑자기 곧 시작될 것 같은지 이 싸움이 더. 이해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이런 걸 잘해야 그 죄책감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안에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내가 봐도 누가 아무 말 못하지 뭐, 내가 아는데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기운 빠지는 일이 없다. 기운 빠지는 일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래서 용기를 내야 된다. 난 강해져야 된다. 여자는 약한데 어머니는 강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여리여리한 사람도 내 아이가 위험에 빠지면 힘을 쓰게 되는 거니까, 그런 식의 약하면 끌려다니게 돼 있어.
이용당해요. 사람한테도 마찬가지고 마귀한테도 마찬가지고. 그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독해져야 돼. 지금 그 포인트 같은 제. 독해져야 돼요. 무조건 봐주면 안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좋은데 무서운 거가 가능해지는. 죽여야지. 어디 날 건드려. 이제 목사님이라고 얘기해. 아니 성경으로 조져야지 그거. 죽여버려야지 그냥. 죽여버려야지. 어디서 그냥 하나를 놔두면 그 하나가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4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 갈 거지만 굳이 내가 경계하면, 그러니까 최선의 공격은 방어. 일 벌어지기 전에 사전에 차단하는 거,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술도 마시지 마라라고 하는 거지. 한 번 마시면 2번 되고 2번 마시면 3번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술 마시는 행동을 가지고 안 마셨으니 의인, 마셨으니 죄인, 이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좀 더 통합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아니지, 안 했잖아. 얘기해야지. 얘기하고 김정준 선생님이 기도하고 마치는 걸로. 저는 그 크리스찬이 그 성님 다른 분 다 말씀하시는 거랑 같은 부분이거든요. 아브로는 계속 말을 하고 하는데 크리스찬은 그래 네가 한 말 다 맞아. 근데 네가 말한 거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날 용서해 줬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점들마저도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니까 아블론은 거기서 더 열받아가지고 그치. 더 공격을 하려고 하잖아요. 막 더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크리스찬이 공연히 나서지 말고 말 조심하는 게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그 순간에 방패를 갖고 막 맞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다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무기도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아까 박전사도 얘기한 것처럼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최후 1경을 다할 때 같이 그 칼을 집어서 들러서 공격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처럼 나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때마다 나는 어떤 정신으로 이것을 받아치고 있을까. 얘가 막 계속 넌 그렇잖아 하고 속에서 올라올 때 내가 그래 난 맞아 그 쭈구리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음으로 너 그래 나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계셔, 나를 감싸주고 계셔, 나를 지켜주고 계셔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얘네들이 뭐라고 해도 그걸 들이대면서 자신 있게 싸우면서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 내가 생각하는 성령은 정신 차리게 하는 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다른 분들은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체성의 문제예요. 신앙은 내가 믿는 사람이다 아니다. 정신이 차려져야 돼요. 그래서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나는 이 크리스찬이 네가 얘기한 것보다 난 더 죄졌어? 라고 얘기하는, 그렇지. 털어서는 원전나는 사람 없고요. 사람들 앞에 내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어려운 거는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뭐가 이상해?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딨어? 그래서 감추는 사람이 그래서 인생이 망하는 거야. 감춰둔 사람은 망하는 거라고요. 마귀가 하는 것보다 더 깔 수도 있어, 내가. 왜?
나는 이 부분에 하나님이랑 결선 봤거든. 난 이걸 네가 건드는 것보다 나는 더 깊은 차원도 하나님이랑 결선을 봤거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던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던데, 하나님 괜찮다고 하던데, 고작 너 그거 갖고 지금 나 얘기하는 거냐? 이 정도 배짱은 있어야지. 그러니 나를 얼마나 속속들이 내 인생을 깊게 돌아보며, 난 내가 목사인데 자칫 내가 어렸을 때 무당이 점치던 무당집에 살았대. 이 얘기 창피할 수 있어. 잘못하면 내가 이 얘기를 왜 창피해야 돼요? 그거 갖고 얘기하면 그놈의 미친 것들이지. 하라고 해. 내 문제는 내가 깔 수 있어야 돼. 내 스스로. 아무렇지도 않게. 교착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거 어려워요. 근데 간혹 가다가 사이코패스들이 할 수 있지. 사이코패스들은 할 수 있어. 창피가 뭔지를 몰라서. 수치스러움이 뭔지를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 정도는 아니잖아. 너무 심해서 문제니까 이게 내 안에 있는 수치심은 어쨌든 건강한 마음이 아니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얘네들과 이를 득득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 수치심 때문에 마음이 다시 이렇게 실패를 하고 낭패하고 바닥으로 떨어질 것인가. 얘랑 이를 득득 알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나는 진짜 그 문제는 진짜 정말 중요한 그 문제는 아직 결선 못 본 거다라고 생각해야 돼. 마귀가 건드는 문제 그 이상을 가야 돼. 하나님이랑. 마귀는 내 행동 갖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경향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내 죄 문제를 건들 건데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쉽게 말해서. 원죄라고 얘기하는 게 더 어려운가? 죄를 짓는 경향성. 마귀는 결과만 보고 얘기한다고. 너 그 죄 졌잖아. 그 죄 졌잖아. 근데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할 것은 나를 왜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인가, 왜 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것을 해결봐야 된다고. 하나님은 죄는 안 건드려요. 하나님이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죄에 대한 경향성이야. 그러니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그 여자 예수님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건 죄가 아니라 죄된 본성을 건들고 싶은 거거든. 그 더 깊은 차원. 그곳으로 내려가야, 그곳으로 들어가야 진짜 구원, 진짜 배짱, 진짜 믿음은 거기서 만들어지고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거 내밀면 이거 내밀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율법에 대해서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야, 율법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 돼. 보면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예요. 다. 아니, 원수한테 원수가 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줄 수 있는데, 이해는 요거 해줄 수 있는데 하지 말라는 거죠. 잡힌 여자 죽이는 게 그들 법이에요. 합법적으로. 죽이지 말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겉에 행동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속에 감추어져 있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경향성.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행동만 잘했다고 생각하지 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안에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해결 안 돼요. 그리고 이 겸손의 골짜기, 맞아. 그 얘기하는 애. 아까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서 지금 이 사람이 아볼로 만난 거잖아요. 사람이 언제 쓰러지냐? 섰다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잘한다고 생각할 때 넘어져요.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넘어져요. 높은 곳에 올랐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넘어져요. 아주 마귀가 틈타기 딱 좋은 거예요. 그러니 내려가게 하죠. 내려가게.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셨으니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된다. 남을 나보다
낮게가 아니고 낮게. 야, 저 발음이 똑같아. 낮게 여겨야죠. 그러니 이런 부분에 굉장히 복합적이죠. 실은 내가 정말 누가 봐도 내가 옳은 경우 있어요. 근데 일단 가능성들은 다 열어놔야죠. 나는 죄 짓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좀 저 사람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항상 문제의식만 갖고 바라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센 사람한테 더 세게 역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마귀가 지속적으로 저 사람을 안 뺏기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한테 들어오면 대체 얼마나 제대로 쓰이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 지금 저러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와 똑같은 맥락으로 믿지도 않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믿는다고 착각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마귀가 건들지도 않는, 건들 필요도 없는 그 사람들이 더 슬프고 불쌍한 거지. 제 영적 상태가 안 좋다, 뭐 경계해야 된다. 그거는 내가 너무 무지해서 혹은 교만해서 우리가 하는 실수지. 그래, 우리가 죄인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봐야 되나 그 시각을 좀 그조차도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가능성은 열어둬야 된다. 답을 갖자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속색이니 잘할 거야 라는 답을 가져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달라요. 답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언제 될지도 몰라요. 끝까지 안 변할 수도 있어. 어? 언젠간 변할 거야. 그것도 하지 말자고요, 우리. 응? 아니 나도 변하는데 몇십 년 걸리는 걸 무슨 내가 몇 마디에 남편이 변화가 쉬워? 어? 내 몇 마디에 무슨 남편이 변해? 남편이 어떻게 변하냐? 나의 죽음으로 남편이 변하죠. 주님, 공감합니다. 내가 초과돼서 나를 녹여서 내가 진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빛을 밝혀줘야 그 빛에 그 인간이 빛을 발견하는. 그래서 상대방이 변할 땐 내가 죽어줘야 돼요.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안 변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죽였잖아요. 똑같아요. 그런 방식이에요. 내 자식 죽여, 아직 내 자식 아닌 애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내 자식 죽여서, 내 자식 죽여서. 그래 이제 우리 죽는 거지 이제. 잘해야지. 저 애들은 뭐 큰 죄 져도 안 건드는데 나는 조그만 죄만 져도 입 터지잖아요. 왜? 그쪽에다 경종을 가하고 있는 거지 지금. 하나님이 잘못하면 이처럼 되는 거야. 잘못하면 내 자식 잡죠. 보통 회사에서 그런다고 우리 딸은 아주 그냥 죽으려고 그래.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나를 잡냐. 야, 다른 사람 들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걸 이해 못하죠. 근데 교회에서도 그래요. 보면 꼭 훗날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사람은 그 시간에 안 와요. 우리 목사님도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얘기를 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가끔 가다가 이제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 김윤주한테 혼내는 거지. 왜냐면 그쪽은 들을 기가 없고 예고편이지. 너도 이럴 수 있어. 이 순간에 니는 잘났고 김윤주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 너는 더 심각해서 안 건드는 거야. 그치. 눈치가 있으면
정신을 차려야지. 원래 맑게 알아듣는데 건드는 거고 혼내는 거고 하여튼 그런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고 이거 우리가 삶 속에서 흔히들 하는 행동들이니까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 대신 이 믿음에 관계된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녀라고 했다가 일꾼이라고 했다가 종이라고 했다가 이게 대체 뭔 말인가 싶은데 사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일꾼을 그냥 일만 부려먹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다. 힘들게 한 만큼 더 영광스럽게 그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다 하고 좀 믿어요, 제발. 이방인처럼 못 믿어갖고 왜 날 이러시나. 반대로 생각해야지. 반대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는 걸 보니 대체 무슨 좋은 일이 벌어질라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김유영 선생님 마무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저희들 간단히 허락하여 주셔서 천로역정의 이 책을 가지고 저희들의 삶을 나누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살펴본 것과 같이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의 경향성에 대해서 돌아보며 그것들을 열심히 끊어내어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을 인식하며 매 순간순간을 주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